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므온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그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또 받은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나는 언제나 이런 것들을 두고서 여러분들을 일깨우려 합니다. 나는 이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서 분발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멀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오늘 이제 베드로후서 첫 번째 시간을 이렇게 가지면서 우리의 삶에 지금 당장의 어떤 목표나 바람이 무엇일까 언뜻 질문해 보게 됩니다. 40일 동안 날마다 기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한켠에 문득 드는 생각이 넘어지지만 않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날마다 기쁠 수 있을까?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은혜를 누리면서 넘어설 수 있을까? 이런 바람에서 오늘도 잘 버텼으면 좋겠다,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걱정과 염려들을 혹은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이 성숙함 혹은 성장이라는 것을 두고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다른 의미들 혹은 우리가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들에 대하여 전혀 다른 의미와 열매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떠올려 보는 것이 좋겠다고 싶습니다. 성숙함이란 기꺼이 성장하고 배우려는 자세라고 합니다. 다시, 성숙함이란 기꺼이 내가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말한다고 하는데, 게리 토마스라는 부부 사역을 중심으로 하시는 이 상담가가 성스러운 결혼이라 Sacred Marriage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기 원한다면 결혼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닮고 싶다면 결혼을 해버려라. 왜? 결혼하면 어쩔 수 없이 어떤 인격적인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아내와의 인격적인 문제라고까지는 그렇지만 배우자와의 어떤 인격적인 대화들, 자녀들과의 그런 여러 대화들, 그것이 문제가 되고 한계가 상황이 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과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정말 많이 다루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된다. 저는 이 말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방식이든지 어려움과 아픔을 통해서 배워가고 알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일들과 관계들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만 않게 되기를 원한다 해서 시선을 조금 바꿔봐서, 그렇지, 결혼을 하면 인격적인 대화들이나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가지, 이렇게 변해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는 것이 뭘까? 우리의 삶의 진짜 목표와 목적이 뭘까? 이런 질문들을 해보면서 이 본문 말씀에 질문해 보게 됐어요. 베드로가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던 핍박받던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위로하던 말씀이 베드로 전서 첫 번째 편지이고, 베드로 후서는 그 사람들에게 두 번째 보낸 편지였거든요. 이 핍박받는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어떻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까? 그래서 인사말과 함께 권면하는 이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는 열매 맺는 삶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첫 번째, 우리가 우리 삶에서 지쳐서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두신 이것을, 약속을 붙잡는 것,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를, 의도하신 바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과 환경들에서 넘어지지 않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의 4절 말씀을 보면,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이 위대한 약속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위대한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형편과 힘듭니다. 하나님, 진로에 대해서나 결정에 대해서나 양육에 대해서나 힘듭니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이런 고백들과 상황을 잘 아신다면, 그 상황들을 넘어서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나 보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근데 그렇게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고, 말씀이 베드로 후서에서 이야기하고 밝히는 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성품과 그 비슷한 것이 우리도 같이 겸비되고 그렇게 준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우리의 삶의 한계라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한 목적도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려고 우리 앞에 이런 일들과 어려움들이 있게 되는 거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어려움과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일들이 내가 이 문제를 잘 넘어서게 됐다고 해서 우리가 성공한 것이나 해결된 것이 아니고, 극복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훈련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가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에 그것이 남아야 하니까. 여러분들이 안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살을 빼려고 노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름 성공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못 믿으시겠죠? 성공했던 적이 있어요. 꽤 많이 살을 뺐었습니다. 그런데 살 뺀 게 더 악재가 되어서 그때 샀던 옷들은 다 입지 못한다는 그런 안타까운 부작용도 있지만, 원하는 목표가 있었고 그리고 나름 성공도 했었어요. 그 정도 몸무게 빼고 거울을 수십 번도 보면서 이게 내 모습이지 라고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했던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알았어요. 우리 삶에서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몸무게에 다다라는 것,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그런 환경이 되어지는 것, 그렇게 점점 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느낄 때 get better, 좀 더 좋아지는,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고,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다이어트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 킬로그램 수로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그 몸무게를, 그 몸을 유지하기 위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원래 목표였구나. 몸무게가 목표가 아니었고
그런 몸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습관과 뭐 밥 먹는 것이나 운동하는 것이나 열량을 소모하는 모든 것들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추는 것이 성공과 실패의 중요 요인이었는데, 몸무게만 생각하면 어느 순간에 그 기준으로는 실패를 거듭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2016년도 12월 달에 개척을 앞두고 기도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희 교회가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도전들 가운데 저 혼자서 했던 그런 도전은 뭐였냐면, 저희 교회가 처음에 개척할 때 개척 멤버들이 없었고 다 선교사님들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첫 예배를 일단 그렇게 드리고 이제 본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등록도 하시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유목사님이 따로 불러서 당회 때까지 열심히 목회하라고 하셔서 우리 또 순종 잘하니까 그대로 또 이렇게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셔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게 12월 첫째 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제 마음속에 제일 두려워하는 문제를 그냥 가감없이 바로 건드리셨어요. 뭐 여러 가지 기도할 게 많을 것 같지만 실제 딱 하나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두렵다라는 거. 개척을 하면서 두렵다라는 거. 어디로 가야 될지 결정도 못하고, 저는 성도님들 전혀 모르고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첫 번째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제 두려움의 중심 중에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물으셨어요. 1년 후에 파송 선교사님들이 다 돌아가고 나서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맞이하게 될까. 당시에는 미래를 전혀 볼 수가 없었으니까. 지금이야 여러분, 우리가 지난 2년이 지나서 지금 이 상황들을 여러분들 너무 은혜로 감사로 잘 알고 있지만, 그때는 그런 상상을 제가 할 수 없었거든요. 제 믿음이 약해서. 근데 주님이 바로 이야기하실 때 제 마음속에 1년 후에 몇 명이 남느냐가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았는가. 내가 1년 후에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성공한 거다. 그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에 당시에 제가 설교 말씀을 듣다가 그게 정말 주님 말씀, 제게 주신 분명한 말씀이라고 확증하게 되었던 여러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2016년 12월 25일에 이찬수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 내용이 있어요. 설교를 여러 이제 목사님들 듣다가, 당시만 해도 저희가 개척을 했었죠. 첫 번째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그 주에 제가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듣다가, 다른 모든 말씀도 다 은혜롭고 다른 목사님 설교도 되게 은혜로웠지만, 유독 그때 제가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찬수 목사님 이런 본인의 간증을 나누시더라고요. 시카고에 있었던 때를 되게 그리워하신다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께서 한국에 오시기 전에 시카고라는 곳에서 이렇게 사셨거든요. 근데 시카고는 눈도 엄청나게 많이 오고 굉장히 추운 곳입니다.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그 앞에 있는 호수가 우리나라가 몇 개 들어가도 괜찮을 만큼 엄청나게 커다란 호수가 있거든요. 바다 같은 호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내는데, 그 추운 겨울에, 크리스마스니까 춥지 않겠습니까? 추운 겨울이 떠오르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립더래요. 사람들이 거기서 같이 있었던 사람들, 같이 예배했던 사람들. 그때만 해도 본인은 신학을 시작하기도 전이었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그립더라. 그리고 그 날 중심으로 해서 아마 12월 달 어느 날인 것 같아요. 꿈을 꾸셨대요, 자다가. 근데 그 꿈 내용이 뭐였냐면, 그 부목사랑 교회를 바꾸는 꿈을 꾸셨대요. 뭐냐면 본인이 담임 목사인데 그 분당 우리 교회의 부목사님 한 분이랑 바꾸는 꿈을 꿨대요. 본인이 부목사가 되고 그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되고. 그 꿈을 꾸는데 너무 좋으시더래요. 마음의 짐을 확 내려놓는 것 같고, 그만큼 그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겠죠. 담임으로서의 그런 힘이.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 꿈을 꾸고 이게 무슨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가만 보니까 자기의 삶에 대해서 돌이켜보게 되고, 내가 이렇게 힘든 삶, 힘든 목회를 왜 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헛된 야망을 조심해야겠구나. 내 selfish ambitious, 내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어떤 소망, 욕망에 대해서 내가 계속 물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뭘 해야 될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훈련해야 하고, 이기적인 야망을 위해서 혼자 나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부교육자들에게도 지금 꽃 피우는 시절이 아니고 온전한 인격을 뿌리내리는 기간이다.
그걸 굉장히 강조하셨다라고 그때 이렇게 설교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당시에만 해도 부목사로 있다가 담임이 되면서 갑작스럽게 설교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사역은 하나도 없어졌어요. 선원 목장에서 갖고 있었던 그런 엄청나게 사역을 다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담임으로서 해야 될 사역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죠. 그런데 그 가운데 제 마음속에 질문과 두려움과 연약함을 보게 되면서 제가 계속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게서 이런 상황들 자체를 넘어서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내게 꼭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마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듯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내가 훈련되어져 가고 반복적인 순종으로 반복적인 일로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일이 마치 오래전부터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는 통로로 쓰신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양육해보면 아이들이 부모에게 원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밥 먹여주는 거, 그리고 뭐 옷 갈아입혀주는 거, 씻어주는 거. 근데 희한하죠? 그런 일들이 실제로 할 때 이게 무슨 보람이 있어? 라고 생각할 만큼 굉장히 허드렛 일이고 반복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어느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 아이들이 전혀 다르게 어엿하게 이제 사람이라고 자기 말도 하고 때로는 자기 주장도 강하게 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했던 일이 부모로서 섬겼던 일들이 무슨 목적과 열매라고 하기에는 되게 무참할 정도로 그냥 설거지 하듯이 애 닦이고 애 입히고 먹이고 이런 일인데 실제로 그런 허드렛 일이 우리를 엄마가 되게 하는 아빠가 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었더라고요. 그거 없이 공짜로 부모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도 똑같죠. 우리가 부부로 만나서 아침에 똑같이 일어나서 뭔가 일을 하고 얘기하고 뭐 매달마다 뭐 가스요금 얘기하고 전기요금 얘기하고 부모님 찾아뵐 것 가지고 이야기하고 누구 만날지 가지고 얘기하고 그 일 자체의 어떤 경중을 놓고 보면 그게 뭐 영적으로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라고 다 할 수는 없겠죠. 뭐 중요한 일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런데 그렇게 일상적인 일들로 지나고 나서 그게 1년이 되고 3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희한하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부부가 서로 인품도 알아가고 삶도 공유하게 되고 서로를 잘 알아가게 되는 꼭 필요한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간과 그 일 때 그냥 생각하는 그런 의미와 그 기간을 훈련 기간으로 보냈을 때 우리에게 얻게 되는 열매가 달라요. 고난이 딱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들이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시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주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계셔. 그 훈련은 주님을 닮아가는 거야. 주님을 닮아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 당하는 이런 어려움과 반복적인 일들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꼭 필요한 주님을 닮아가는 훈련 과정이 될 거야 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지속적인 성숙과 성장에 있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성숙과 성장. 성숙 성장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자람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자라는 거예요. 성숙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5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성을 다해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쭉쭉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쭉 있고 났을 때 우리가 열매 없는 사람이 되지 않게 될 거다. 이렇게 수고하고 더하고 수고해라라고 이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지식, 덕, 인내, 그리고 어느 게 더 우선일까? 어느 것에서 어느 것으로 나아간다? 이런 의미로 다가오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본문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굉장히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더하다, 함께 더하다라는 동사 하나에 앞에 나와 있는 이런 단어들을 계속 그거에다가 그걸 더하고, 그거에다 그걸 더하고, 앞에 거에다 뒤에 걸 더하고, 계속 더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병렬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 더하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무엇이 앞에 나온 말이 뒤에보다 더 좋고, 그래서 또 다른 것으로 파생되고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내 앞에 있는 한계들, 성품에 대해서 내게 모자라는 무엇을 더 배워가는 거구나, 더 갖춰가는 거구나, 더 훈련해 가는 거구나. 그렇게 계속 훈련해 가다 보면 우리가 열매 맺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계속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더하고 열심을 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믿음을 가졌냐, 너는 어느 단계까지 나아갔냐, 이게 아니라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열심이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러셀이라는 분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모든 교회의 이야기는, 모든 살아있는 교회의 이야기는 영성을 추구하는 지속적 싸움의 이야기다. 참 표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교회의 이야기는 내가 이대로 물러서지 않고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고 하는 몸부림 같은 거였다. 지속적 영성을 추구하는 지속적 싸움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초점은 지속적 성장보다 결과적 구원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 구원받았어,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었어, 그래서 그렇게 이루고 나니까 끊임없이 영적인 고갈을 불러오더라는 거예요. 요 목표, 요 행사, 혹은 이 건물만 지으면 내가 뭔가 될 거야. 그리고 막상 그렇게 훅 하고 나니까 너무 허망한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성장은 늘 아픈 거거든요. 성숙은 늘 아픕니다. 늘 고통이 다가와요. 그거 없이 또 다른 성숙과 성장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것들은 그만하고 우리 삶에 또 다른 것이 있을 거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불행히도 그런 편안한 길은 없습니다. 그런 길은 없습니다. 고든 맥도널드라는 분이 영적 성장의 길이라는 책에서 각 세대별로 고민하고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쭉 나열했더라고요. 몇 가지 그냥 흥미로운 것들만 같이 나누고 싶은데, 30대가 되면 이런 질문들을 한다는 거예요. 30대가 되면 삶의 문제는 결혼 생활, 자녀, 각종 청구서, 주거, 집이죠, 성취감 등에 집중이 된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한대요. 여러 가지 요구 상황들을 어떻게 다 처리할 수 있을까? 아이를 키우는 것, 직장에서의 시간, 이걸 어떻게 다 내가 처리할 수 있을까? 왜 나는 아무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종종 드는가?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30대 때 한다는 거예요. 나의 옛 친구들은 모두 어디에 있을까? 나는 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지 못했는가? 30대 때 주로 이런 질문들을 한대요. 근데 40대 때는 질문이 싹 바뀝니다. 어떤 질문들을 하냐면, 어렸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었고 나의 인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 건 뭐였지? 어떤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뭘까? 다른 사람들과 나 자신에게 이토록 실망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 나의 역량보다 한계가 더 크게 보이는 이유는 뭘까? 나는 무엇인가에 기여하고 있나? 나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나? 주로 이런 질문들을 40대 때 한대요. 50대 때는 또 질문이 달라져요. 50대가 되면 몸도 예전처럼 강건하지 않고 젊고 재능이 더 많은 사람이 도처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을 보면 가지고 있는 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요거 내가 끝까지 한번 몰고 가봐야지. 그래서 50대 때는 더욱더 보수적으로 변하고 위험한 모험을 즐기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한답니다. 시간은 왜 이토록 빨리 흘러갈까? 내가 원하는 일은 모두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이유가 이게 뭘까 도대체? 왜 이렇게 빨리 갈까? 왜 나의 몸은 이토록 무기력한 것일까?
나의 실패와 성공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 결혼 생활의 변화에 대해 아내와 나는 혹은 남편과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젊은 사람들이 내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뭘까? 은퇴 자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까? 나의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질문들을 60대가 되면 또 달라진답니다. 삶의 문제가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집중된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의 존재를 규정해온 일들은 언제 내가 중단해야 되는 건가 이걸. 내가 불필요한 존재라는 생각에 얽매이지 않고 삶의 속도를 늦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듯한 생각에 드는 이유는 뭘까? 이런 고민들을 내가 무엇을 더 성취할 수 있을까? 70, 80대는 인생의 마지막 때에 이르면 삶의 문제는 남겨줄 유산과 영원한 것에 집중돼서 계속해서 삶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들이 어떻게 끝날까? 그리고 이게 정말 해결이 될까? 근데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해 봐도 누가 그렇게 그 세대 때 그런 질문들을 하더라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문제들이 10년만 지나도 문제처럼 안 여겨지겠구나. 상황들이 바뀌고 그리고 이런 상황들 가운데 내가 이게 해결됐다고 한들 그 다음에 생기는 문제들이나 염려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중요한 기준들과 중요한 삶에 이렇게 보고 우리 삶은 계속해서 어떤 사람들은 늙어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계속 성숙해 가는구나. 영원한 하늘나라를 가기 위하여 하지 않았던 질문들이 늘어나게 되고 보지 않았던 것들을 보여지게 되고 보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았던 시간들을 투자하게 되는 법인 거구나. 그리고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늙는다고 표현하면 너무 그렇지만 이렇게 나이가 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성숙하고 성장을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집중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1년생이 되면 안 됩니다. 1년생 한 해만 가고 가는 거. 제가 참 부러워하는 목사님 중에서 이상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은 삼본에 있는 교회에서 담임을 하고 계시는데 청년 사역을 할 때 여러 목사님들과 만나서 참 기쁘게 같이 동력했었거든요. 제가 맡고 있었던 젊은이교회 공동체도 굉장히 큰 공동체였고 지구촌 교회 청년 담당 전체 디렉터 거기는 이제 청년 담당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으니까 전체 디렉터 하시는 목사님 저기 남서울 은혜교회 또 목사님 또 가끔가다 사랑의 교회 전체 대학 청년부 디렉팅 하시는 목사님 이런 분들이랑 같이 이제 청년 담당하는 목사님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만나고 밥도 먹고 막 그랬거든요. 한밤중에 가서 오뎅도 나눠 먹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상한 목사님은 무학교회라고 왕십리에 있는 제법 큰 교회에 청년 전체 담당하시는 목사님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본인이 아주 너무 호쾌하고 너무 좋은 분이에요. 본인 스스로가 간증하고 이야기할 때 자기는 특수 목적고 출신이다, 공고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공고 나왔고 나는 노가다에서 계속 살면서 살았다. 그런데 교회 청년 교회 누님으로부터 큐티책도 받고 이러면서 삶의 중요한 순간들 하나님 만나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받게 누리게 되고 청년 사역을 하게 됐다. 근데 그 청년 사역을 한 18년 이 정도 하신 거예요. 18 쭉 이어서 참 귀하죠. 그렇게 사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연약하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재능이 있건 없건이 아니라 본인이 느끼는 진솔한 아픔들, 청년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진솔한 생각들을 글로 다 남겨놓으신 거예요. 처음서부터 글이 아주 좋았던 건 아니지만 그걸 본인이 그냥 계속 정리해 놓은 거예요. 아무도 하지 않을 때. 그래서 그런 사이트도 만들고 그 사이트가 단순하게 카페 정도이지만 그런데 그걸 한 10몇 년, 거의 20년 가깝게 하니까 거기에 이제 몇만 편의 글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몇만 편뿐만이 아니라 아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아지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 날마다 하는 저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저희들이 청년 사역 할 때만 해도 청년 사역은 3D 중에 하나였거든요. 가장 힘든 사역 중에 한 가지였어요.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도 티 안 나는 사역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하면 나중에 어떤
교회를 담임하게 된다거나 이런 거나 좀 거리가 먼, 힘은 힘대로 들고 가정은 가정대로 힘들고 돈은 돈대로 들고, 왜냐면 청년들이 자기가 살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아요. 당연히 얻어먹어야 될 거라는 굳은 믿음이 있어요. 아주 굳건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요. 항상 사고 당연히 사죠. 그러면 이제 흙퍼다가 먹여 살리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담당하는 전도사님, 목사님도 이제 날마다 카드가 빵꾸 나는 거거든요. 다 이제 먹이는 거죠, 뭐. 왜냐하면 그것도 신청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항상 넘어서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그 일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18년 이렇게 하고 나니까 사람들과 나눌 거리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일을 하는데 은퇴하신 분들을 만나 뵙고 그 일을 평생 해온 사람들에게 나눌 거리들이 있더라고요. 1년 반짝 잠깐해가지고 그 일이 어떻다 저떻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그냥 여행 가가지고 사진 몇 컷 찍고 와 어디 가봤더니 어느 맛집이 맛있어 이런 정도밖에 나눌 수가 없어요. 거기에 삶의 반향은 무엇인지, 거기서 무엇을 느낄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 거기는 어떤 열매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은 거기서 몇 년 살아봐야 하거든요. 똑같은 일에 몇 년 헌신해 봐야 하거든요. 그리고 그 몇 년 헌신될 때 아마 수십 번은 도망가고 싶어야, 탈진이라는 것을 수십 번은 경험해 봐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감히 열매라고 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되거든요.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에 하나를 더한대요. 하나에 하나 더할 때마다 여러분 그때는 정말 숨이 턱이 차는 것만큼 힘들 거예요. 와, 난 여기까지가 한계인데 여기다 어떻게 하나를 더하나? 와, 나는 신도간의 우애? 이것만 해도 나 진짜 시험 들어서 미칠 것 같이 힘든데 여기다 인내를 더하나요? 그래서 어떻게든 뭐 교회 안에서 어떻게 좀 지나가지고 인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여기다 믿음을 더하래요. 이거 뭐 믿음은 어떻게 더하는 거야 가지고 또 뭐 몇 달씩 몇 년씩 막 끙끙 싸매고 있는데 거기다가 사랑을 더하래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날마다 한계를 갱신한다는 느낌이 들지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래서 무엇 하나를 갖다가 빼버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넉넉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넉넉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커 워싱턴이라는 분이 한 사람을 성장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군가에게 책임을 맡기고 그를 신뢰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만큼 한 사람을 성장시키는 일은 없다. 뭐냐면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는 거예요. 하십시오.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그렇죠? 난 안 해요. 왜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지도자는 10사람의 몫을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지도자는 10사람의 몫을 혼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10사람으로 하여금 10사람의 몫을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이다.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해요. 혼자서 능력 있게 타고 있어서 싹 다 해요. 그 일을 다 해요. 지도자가 아니에요. 근데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10명이면 그 10사람이 다 행복하게 자기의 일을 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그 사람에게 일을 주고 그 사람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대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세요. 그리고 그것이 놀랍게도 우리를 성숙하고 성장하게 만들어요. 전에는 보지 못했던 일들을 보게 하고 알게 해요. 제가 젊은이교회 처음 맡았을 때 청년들이 한 300명 조금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꽤 많은 숫자죠. 저를 도와주었던 전도사님 스텝들이 3분 정도 계셨어요. 풀타임 스텝이. 그중에 파트로 도와줬던 분이 지금 이제 김은창 목사님이라고 그때 찬양, 우리 젊은이교회 찬양된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예배 담당하시면서 한 4분 정도 전도사님이 저 함께 팀을 이뤘습니다. 제가 나올 때쯤에는 저희 젊은이교회 공동체가 한 800명에서 1000명 정도 이렇게 나왔어요. 엄청나게 부흥을 많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같이 일했던 사역자들이 전도사님들만 한 10분 넘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 스태프들이 많이 늘었죠. 목사는 하나고. 그래서 전도사님들에게 뭐 사역을 맡기고 막 이렇게 사역을 해보게 됐어요. 근데 그러면서 많이 배웠어요. 사역자들이 함께하는 사람이 많이 는다고 해서 제 일이 줄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줄지 않아요. 요즘도 저한테 가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부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얼마나 일이 좀 편해지셨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마음은 되게 많이 편안했습니다. 같이 좋은 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간사님과 이렇게 하면서 동력을 하죠. 근데 제 일은 줄지 않았습니다. 예. 다른 일들을 할 뿐이죠. 다른 의미로 일을 할 뿐이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에 결혼했을 때 자매들이 어떻게 저 하루의 일들을 다 하고 어떻게 여기 아이를 낳으면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나.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죠. 그래서 하루에 해야 할 걸 다 하고도 시간이 또 어떻게 또 남아요. 또 어떻게 늘 빡빡한 것 같은데 성숙하고 성장하면서 그 일을 다 해내요. 그리고 또 더 잘하게 돼요. 반복하고 그렇게 하니까. 더 한다는 표현, 성숙하고 성장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삶의 역할과 상황들이 그렇게 바뀌어져 가게 돼요. 믿음을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믿음을. 그게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난 됐어, 안 할래, 그만할래, 쉼과 휴식에 대해서 그냥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숙과 성장의 기회를 주신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저는 이렇게 붙잡았어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붙잡아라. 첫 번째는 약속과 목적을 붙잡아라. 이런 어려움과 이런 일들을 겪는 것은 우리에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닮아가기 위해서. 두 번째는 지속적인 성숙과 성장에 대해서 붙잡아야 한다. 계속해서 잘하는 게 중요한 거구나.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부르신 거, 택하신 거 붙잡아라.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택하심과 부르심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11절에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너무 큰 위로가 됐습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잡아라. 실수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실수했을 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용납하는지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로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시면 자신에 대해서 쉽게 쿨하게 넘어가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계속 고민하는 스타일이세요?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굉장히 고민하는 스타일입니다. 저 지난주 금요일 날 2시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정말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민망하게. 지난주에 오신 분들은 사실 깜짝 놀라셨겠죠. 저 끝나고 나서 우리 목사님께서 제게 정말 아주 조심스럽게 제게 카톡을 하나 주셨더라고요. 목사님, 베드로 전서 말씀을 읽으셨어요?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어요. 저 진짜 몰랐어요. 제 원고를 보고 제 원고에는 분명히 베드로 후서 말씀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베드로 후서 말씀이 있는데 그럼 베드로 전서 말씀이 뜬금없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전에 했던 설교를 그대로 했느냐? 아니에요. 저는 그게 진짜 베드로 전서라고 후서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제가 주석도 다 찾아봤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베드로 전서 말씀이라는 걸 몰랐을까? 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미궁에 빠져버리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이게 생각했습니다. 이 본문을 나누는 것은 이게 사실 지금 그냥 쭉 이어서 하는 거, 그냥 그 전주에 정하는 것 같지만 7월달 설교까지 작년 12월에 정했거든요. 금요 성령 집회랑 뭐 이런 거요. 그러니까 차례대로 이렇게 설교를 해가는 거예요. 이걸 중간에 다 쪼개고 이렇게 하면 정신사나워서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우리 부활절 있고 무슨 성금요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2주 정도 다른 주제, 그 주에 맞는 설교를 이제 해야 하는 타이밍이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말씀을 사실 한 달 전에 제목을 정하고 본문을 정해놓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보 다 넘겨놓고 이제 제가 이제 해야 될 다음 스케줄을 이제 설교를 다른 걸 준비해야 되죠. 일주일마다 이제 해야 될 설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목 정하고 제목 정할 때 웬만한 내용들을 거의 좀 방향을 정해놓는 편이거든요. 안 그러면 제목을 정해놓고 나중에 되게 난감해져요.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정해놓고 그 다음 주에 다른 설교를 하게 되니까 설교하고 넘어오다가 그리고 설교 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설교 제목에다가 설교 말씀 그 본문을 쭉 씁니다. 다 치는 건 아니고요. 프로그램에 해가지고
복사하기 위해서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근데 실수가 거기서 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후서라고 쓰고 실제로 성경 말씀은 베드로 전서 말씀을 블럭 카페에서 빵 넣고 그 다음부터 저는 믿은 거죠. 이건 베드로후서 말씀이야.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제 어플라이하고 덧대고 말씀 나누고 예화 찾고 또 보고. 근데 제가 유독 지난주 설교 준비하면서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평소 때 제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런 식으로 끊어 읽기를 하지 않거든요. 본문을 정할 때 그걸 끊어 읽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여기까지 내가 설교해야지, 그 다음에 이렇게 설교해야지. 근데 제가 아무리 본문 말씀을 묵상해도 나는 이렇게 하지 않는데, 나는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제가 했으니, 저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했으니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무슨 생각을 한 거지? 그리고 메모해놨던 걸 찾아봐도 이상하네, 이렇게 했을 리가 없는데 계속 끄덕끄덕하면서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철떡같이 믿고 다 이제 설교를 다 완성도 하고 그렇게 했죠. 내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근래 많이 읽었더니, 전서 후서 말씀을 많이 읽었더니 그래서 그런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이제 그렇다고 얘기 드니까 와, 정말 뭐 어떻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 20년 넘게 설교했는데 처음 있었어요. 처음. 제가 약간 편집증 같은 거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전도세 때부터 했던 설교 원고를 지금까지 다 갖고 있거든요. 파일로 다 정리해 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목회를 그만둘 때가 된 건가 지금 이게 왜 이러는 건가? 너무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마음속에 자책도 되고, 저희 집사람과 저희 딸들이 뭐 들을 사람이 있나 보지, 그렇게 들을 사람이 있나 보지. 위로가 안 돼요.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생각에 막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그러다가 주님께서 한 새벽 2시 이렇게 넘어갔는데 제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제 목표가 설교를 잘하는 사람인 건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 건지, 제가 부르심 받은 게 여기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건지, 선택받은 건지, 아니면 주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것인지. 그리고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여기 부르심 받은 것은 내가 뭐 무슨 설교를 뭘 잘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뭐 엄청난 뭐 브릴리언트한 막 화려한 설교를 하기 위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주님 말씀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 선 사람이지. 실수는 참 말도 안 되고 2번 다시 있을 일은 아니겠지만, 주님이 만약에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셨는지를 먼저 물어야 하는 게 맞겠구나. 그런데 왜 그런 확인을 하게 됐냐면,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분은 알겠지만 오늘 새벽 예배 나온 설교 본문이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이었어요. 지난주에 했던 설교 또 잊어버리지도 않게 금요일 새벽에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또 설교했어요. 놀랍죠? 근데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을 한 달도 더 넘게 전에 결정을 다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부목사님이랑 같이 설교하기 위해서 설교 날짜와 본문을 아예 픽스해 놨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그와 같은 실수를 할지 저는 한 달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마치 핀셋으로 꼭 박아놓는 것처럼 지난주에 제가 실수로 해서 다시는 생각하기 싫은 그 본문 말씀을 금요일날 오늘 새벽 예배 말씀으로 이렇게 꽉 찍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람들이 기쁨을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통해서 기쁘다고 생각한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들이 주님을 보지 못해도 사랑하고 주님을 너희들이 그냥 믿음으로 기뻐한다, 항상 기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우리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우리는 기쁨을 소망과 연관시켜서 주로 생각해 왔어요. 근데 오늘 베드로전서 1장 8절은 뭐냐면, 우리가 기쁜 이유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쁘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기쁘대요. 너무 놀랐어요. 그렇구나. 내가 주님께 그런 부르심을 받아서 그걸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진리이고 증거가 되는 거구나. 지난 수요일에 수요예배 너무 은혜가 있었습니다. 안 오신 분들 정말 삶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진짜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셔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선교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녹화도 안 돼 있습니다. 아이고 쌤통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녹화가 되고 지금 또 외부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궁금해 하시겠네요. 그렇죠? 녹화가 안 됐습니다. 이분이 대만에서 사역을 하세요. 대만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전에 대만에서 엄청난 사역을 하셨던 분입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봤을 때 소위 부흥을 경험하는, 중국어를 진짜 네이티브처럼 하시는, 정말 유창하게 잘하시는 분. 사모님도 중국어를 정말 잘하세요. 완전히 중국을 위해서 헌신된. 이분이 첫 번째 선교 사역을 잘 마치시고 내가 이 후반기를 어떻게 사역할까, 그 다음 텀을 어떻게 사역할까 10년 넘게 사역하시다가 이제 결정을 하시고, 그래 내가 이제 진짜 본토를 사역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중국에 들어가야겠다. 대만이 아니라 나 중국에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미국에 가셔서 박사학위를 마쳤습니다. 굉장히 좋은 대학에 있었어요. 에즈버리 대학이라고, 신학하는 사람들에게는 에즈버리 대학을 나오면 주로 이제 교수 됩니다. 그냥 이렇게 세 줄 긋는 데가 아니라 교수 되는, 감신대나 이런 데 교수로 올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셨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셨고 선교학으로 박사학위도 하셨어요. 근데 첫 번째 목표가 뭐라고요? 본토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토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시기 위해서 서남목 쪽에 잠시 소속 목사로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본토로 들어가게 됐네요. 이분은 교수 임용으로 했기 때문에 그 가정교회의 지하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셨고, 그 지하교회에서 교수로, 왜냐하면 이제 수준 높은 교육이 거기도 필요하잖아요. 교수로 사역을 하셨고, 그래서 허름하게 중국 사람처럼 똑같이 하고 다니고, 지난주에 수요일날 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중국 사람처럼 생기셨어요. 아, 이거 녹음되니까 큰일 나겠네요. 우리 선교사님 들으실 테니까. 아닙니다. 잘생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역하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처럼 거기 선교지 가면 아이들 교육하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그런데 사모님이 인터내셔널 스쿨에 교사가 된 거예요. 가방끈이 기셨거든요. 중국어도 잘하고 뭐 배움도 있고,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스쿨에 교사로 임명이 됐어요. 그 교사로 임명이 되니까 어떤 특전이 있냐면, 아이가 둘 있는데 그 비싼 인터내셔널 스쿨에 프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수업료 면제가 되는 거예요. 진짜 좋은 케이스 아닙니까? 왜냐하면 보통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교육을 시킬 수 없거든요. 돈이 재정이 되지 않아서. 근데 아내가 거기 선생님이 되니까 아내가 돈도 벌고 비자도 다 나오고, 본인은 집에서 이제 살림하는 것처럼 꾸미고 지하교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다 열어주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셨거든요. 정말 열심히. 그런데 대만에서 첫 번째 사역을 할 때 자녀들을 키워주셨던 그런 아주 좋은 권사님, 여자 권사님 한 분이 계셨대요. 아이가 1살, 2살일 때 권사님 한 분이 정말 지극정성으로 업어서 키워주셨대요. 두 분이 사역을 해야 하니까 너무 얼마나 고마웠을지 저도 마음에 진짜 뭉클할 정도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드셔서 하나님 나라 가신 거예요. 너무 안타깝게. 이분이 본토 계셨지만 이분 장례는 꼭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리고 이렇게 아프실 때, 암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사모님을 먼저 보내서 당신이 좀 간병해 드려라. 우리가 보통 사이가 아니잖아. 권사님, 사모님을 직접 보내서 휴가 얻어서 가서 당신이 좀 마지막인데 그래도 좀 수발도 하고 옆에 좀 있어줘라. 우리가 남이 아니잖아. 우리가 가족이니까. 이분도 장례하는데 대만의 어떤 화장 그런 문화대로 화장 그런 장례를 할 때 본인이 꼭 참석하고 싶으셔서 일정을 다 딱 캔슬하고 본토에서 나오신 거예요. 근데 황당한 건 뭐냐면 들어가려고 전화를 하는데 공안에서, 사모님은 먼저 이제 중국에 들어가 계시는데 7일 만에 나가라고 그랬대요. 7일 만에. 충격적으로 7일 만에 다 정리하고 나가라. 그러니까 본인들 집도 있고 차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7일 만에 다 정리하고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추방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선교사님들 다 나갔습니다. 이번에 그런 일이, 큰 일이 있었거든요. 본인이 이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쫓겨나가게 됐을 때 다른 사람한테 전화하면 같이 쫓겨난대요. 왜냐하면 선교사님이랑 연관이 되면 그 사람도 선교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연락 못 하는 거예요. 너무 외롭더래요. 또 아내한테 진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데 이 사모님이 들어오실 때 뭐 차를 팔게 되셨답니다. 여자들이 차를 팔러 갔는데 차를 갑작스럽게 팔아야 되니까 완전히 헐값에 팍 팔게 되더래요. 어떻게 해요? 그래도 팔아야죠. 그런데 갑자기 거기 차를 파는 사람이 이분한테, 중국인데 이 선교사님 사모님한테 전도를 하시더래요.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상황을 얘기했답니다. 선교사고 지금 갑자기 추방을 당하게 돼서 나가게 돼서 차를 팔고 뭐 이런 일을 얘기를 했대요. 또 그분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시더니 중국에는 행정적인 일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돈도 많이 들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싸게 팔잖아요. 근데 이분이 행정적인 비도 하나도 받지 않고 그게 며칠 걸려도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그날 오후에 다 처리해 버리셨대요. 다 팔아버리고 더군다나 제값을 다 주고 그걸 팔아줬대요. 근데 위로이긴 하지만 쫓겨나가는 입장에서 그게 뭐 엄청 자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한 달 만에 대만으로 강제로 이주를 하게 된 거예요. 부모들은 언제나 그렇지만 자녀들이 제일 큰 마음의 중심 아닙니까? 지금 사역은 어떻게 되고 멘붕이 와서 너무 힘들지만 자녀들은 어떻게 빨리 전학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전학을. 근데 학기 중에 중간 시험 보고 갑자기 다 쫓겨났으니까 어디다가 이제 이걸 아이들을 전학을 시켜요. 근데 이제 대만 오자마자 그래도 아이들 빨리 급하게 어디 학기라도 1년을 다 재수할 이렇게 중학생 고등학교 애들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하는데 마침 그날 도착해서 아이들을 가는데 택시 기사가 지나가다가 이 집이 정말 맛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맛집이 있더래요. 자기들이 가야 될 학교 근처에 쓱 지나가다가 기사가 진짜 지나가는 말로 이 식당이 진짜 맛있다고 그러면서 지나가더래요. 자기들 속도 모르고. 그 갔더니 우리 아이들 전학 좀 시켜달라고 했더니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거죠. 학기 중에 아이를 뽑아주지도 않을 뿐더러 당시에는 외국 선교사님들 뭐 캐나다, 미국 이런 선교사님들 중국에서 다 쫓겨났거든요. 그러니까 대만에 와 있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선교사 자녀도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줄 서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학교 중에 와가지고 불러달라고 그러면 희우가 어디 있습니까? 무시될 걸 알지만 그래도 와서 부탁이라도 해보자고. 근데 너무 참혹하고 힘들더래요. 아프더래요, 마음이. 당연하게 예상은 했지만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일주일 만에 들어가게 되셨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그 얘기를 되게 청천벽력같이 어렵고 힘들더래요. 힘도 쫙 빠지고. 그래서 초통도 나오다가 택시도 안 오고 그래서 많이 걸어 나오는데 그 식당 앞에까지 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밥이나 여기 맛있다는데 밥이나 먹고 가자. 가족이 있어가지고 밥 먹으러 들어갔답니다. 들어가서 앉아있다 보니까 세상에 거기가 교회가 운행하는 그런 식당이었대요. 대만은 종교의 자유가 있거든요. 우상도 많지만 중국과 같지 않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인도하는 운영하는 그런 레스토랑이더래요. 근데 앉아서 이렇게 시켜가지고 있는데 진짜 본인이 너무 깜짝 놀랐답니다. BGM 있잖아요. 백 뮤직이 쫙 이렇게 나오는데 백 뮤직이 네 줄을 가까이 이 노래가 나오더래요. 네 줄을 가까이. 그게 그 피아노 반주처럼 이렇게 막 나오더래요. 와. 근데 본인 마음속에 주님께서 자기와 자기의 가족을 위로해 주시려고 택시 기사를 통해서 나 이렇게 마음 어려울 줄 알고 너무 어렵지 말라고 택시 기사 통해서 여기 맛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해주셨구나. 너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음악도 이렇게 틀어서 나 이거 듣게 해주시구나. 주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주님이 내 상황을 다 아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게 됐다고 부르심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의 선택하심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갖고 있는 무엇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을 붙잡는 거고 선택하심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거든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넘어질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우리에게 5만 가지도 더 되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 안 나올 합리적인 이유도 5만 가지 되고요. 우리가 오늘 기도 안 할 이유도 수십 가지는 됩니다. 우리가 시험 들었다고 얘기할 만한 것도 따져보면 몇 가지씩은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목적을 붙잡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성숙하고 성장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무엇보다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찬양하고 같이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부르신 곳에서